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미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며 거짓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안목을 열어주는 소망의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12장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긴 용, 즉 사탄이 이제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세상을 장악하려는 구체적인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를 깊이 분석하고 그가 휘두르는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첫째, 바다라는 배경과 짐승의 형상을 알아봅시다. 본문 1절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데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적 상징 체계에서 바다는 이사야 57장 20절과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흔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 혹은 요동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인류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불쑥 쏟아오르는 적그리스도적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10뿔은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힘을 상징하며 7머리는 완전한 지혜, 즉 세상적 꾀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뿔에 10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임금들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특징은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권력의 본질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종교적 적대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니엘서의 성취와 제국들의 집약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절에서 묘사된 짐승의 모습, 즉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으며 사자의 입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특징을 모두 합쳐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대와 바사, 표범은 헬라를 상징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마지막 짐승은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 제국들의 악함과 잔인함, 그리고 교만함 등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놓은 형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표범의 신속함을 닮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곰의 파괴력을 닮아 무자비한 힘으로 반대 세력을 짓밟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자의 포효처럼 위협적인 언사와 신성모독적인 말로 사람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적 삼위일체의 모방과 권세의 위임입니다. 첫째,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줍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은 종말론의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 즉 용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 대리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적 삼위일체 사타닉 트리니티의 구도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용은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타락한 권력이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나타나기보다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미혹의 기회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된 부활의 흉내를 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냅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멸망한 줄 알았던 세력이나 인물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열광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거짓 복음의 전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었으나 짐승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미혹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할지를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극치와 신성 모독의 찬양을 합니다. 첫째, 본문 4절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합니다. 짐승의 권세가 절정에 달하자 사람들은 용과 짐승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를 노골적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과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경이로움을 제공하는 존재까지도 신으로 떠받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 즉 짐승을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며 평화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인 굴복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만 짐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권세에 현혹되고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경배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희석되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이 신앙을 대체할 때 교회조차 이러한 짐승의 논리에 휩쓸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이 그려내는 풍경은 매우 암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용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기적까지 행하며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짐승의 권세는 허락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권세를 받았다는 표현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짐승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원수이며 잠시 허용된 시간 동안만 발악할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린 양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짐승이 상처가 나은 것처럼 꾸며 부활을 흉내내지만 우리에게는 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상처는 교만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과 구원의 증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짐승의 힘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약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분별과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경배의 전쟁이며 예배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짐승의 미혹이 주는 안락함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 즉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굳게 잡으십시오.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을 맴돌며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미혹의 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절대적인 권력으로, 때로는 거대한 자본의 힘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철학과 문화의 옷을 입고 믿는 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는 세상의 물음에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어둠의 세력을 직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권세와 거짓된 기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짐승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말로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최후 승리를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